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도대체 마가복음을 쭉 보면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그 다음에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 그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 길에서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 또 임종하실 때 그 이상한 보도, 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백부장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부활 사건을 천사로부터 통보받고도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한 여인들의 모습, 그렇게 끝나버린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는 왜 이렇게 전해주면서 읽는, 그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남길 뿐이고 친절하게 그 답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바로 그것이 듣는 이들이, 읽는 이들이 왜일까? 뭐야? 바로 이것이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에 아주 의도된 나레이티브 기술의 특징입니다. 뭐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독자들에게 질문으로 남기며 그 답을 독자 스스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여백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 저술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남긴 핵심 주제들이 바로 마가의 신학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마가복음에서 다루는 중요한 신학을 다룬다면, 첫째, 마가복음 신학의 중심은 철저하게 고난 신학입니다. 이 고난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과 대척점에 있는 신학입니다. 신앙적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요 대속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 바울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은혜만을 강조하는 싸구려 신앙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과 또 죽음을 짓밟고 일어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이죠. 바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질되면 죄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죄에 대한 무책임과 그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이 천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의 능력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게 잘 되는 그 영광의 신앙,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게 영광의 신앙인데, 그런 신앙에만, 천박한 신앙에 도취되다 보면 고난의 현실이 신앙 공동체에게 만날 때, 찾아올 때 예수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마가는 보통 우리가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환란이 닥쳐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버리고 신앙에게 돌아섰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섬김, 자기 부인, 희생의 이 고난의 삶을 온몸으로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거기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진하게 클로즈업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희미하게 처리합니다. 그 여인들이 벌벌 떠는, 무서워서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강조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신앙 공동체에게 어느 날 사방에서 들이닥친 박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신앙 공동체들을 권면하고 신앙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인내하도록 이 예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또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또 야고보 요한, 뒤이어서는 이제 레위. 마가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12제자를 선교 파송하시며 또 그거와 관련돼서 전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제자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8장 20절에서 10장 52절의 그 길 위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도를 다루는 이 단락 앞과 뒤를 감싸버리는 두 맹인 치유 기사에 의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함, 인크루시오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도 이야기 전체는 두 맹인 치유라는 그 제자도 앞과 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전체 제자도 이야기가 감싸져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8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서는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치유 기사, 그리고 제자도 교훈의 마지막 부분인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는 여리고 길가에서의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자, 벳세다 맹인 치유 기사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헤롯과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빵 걱정을 합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주 역정을 내시면서 8개의 책망하시면서 질문을 8개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는데, 그리고서는 생뚱맞게 그렇게 니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막 이러고 하신 다음에 바로 마가에서는 그 벳세다 맹인 치유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벳세다의 맹인 치유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거쳐 고치세요. 처음에 이렇게 그 맹인을 갖다가 눈을 만져서 하는데 보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예,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자세히는 안 보이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눈을 만지시면서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명확히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기사에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다시 막 기도해서 그때서야 되고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화를 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영성이 떨어지셨나? 이게 아니죠. 이 맹인 치유, 벳세다의 맹인 치유 기사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치유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전반부의 제자들, 아직도 예수를 따르면서 알긴 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온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던져놓는 마가의 기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10장 제자도 교훈, 계속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들이죠. 그 교훈의 마지막 길에서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뜨자마자 바로 누추했던 옷이며 뭐 이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자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즉
제자도 교훈의 길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나는 어떤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독자들에게 묻게 하면서 예수의 섬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온전한 자리인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예수의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건데, 마가의 독자들은 이미 이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서 속에 실패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전생애를 걸고 걸어갔었던 참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저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로 키워 가셨음을, 만들어 가셨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을 부인했거나 베드로처럼 또 스스로 실패했다고 무너져가는 그 마가의 신앙 공동체, 즉 독자들을 이러한 실패의 모습을 보이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의 복음에서는 70년에 무너졌던 성전,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와 모든 상징이었던 성전이 왜 저렇게 철저히 무너져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임종 후에 바로 보도되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건 성전 파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헤롯 땅, 이 모두 성전을 중심한 모여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 사건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과 부정의 눈초리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예수 사역의 길목마다 이들은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헤롯 당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수 죽일 음모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적대적인 감정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점차 커져갑니다.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결국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들의 적대 감정도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성전 체제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신앙의 상징인 이 성전 체제가 인간의 제도로 변질하여 퇴폐되는 일은, 그런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다양하게 경험된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는 이러한 성전 체제가 뿌리채 뽑힐 것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체제, 곧 교회의 시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파괴의 현실이 주후 70년에 일어났을 때 당황해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성전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신앙 공동체, 이 독자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체제라는 것을 이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한 이 성전 체제, 즉 교회는, 교회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마가는 그 용어는 쓰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이런 새로운 체제는 혈통, 가문, 인종, 이 성전이라는 건물, 또 그 안에 복잡한 제도 또는 이 신앙의 전통,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세워지는 성전이요. 또 기존의 성전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죄인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이런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성전 시대다. 바로 마가의 공동체가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당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을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길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고향과 출생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길가는입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근데 이런 길가는이라는 교회 이름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 여기서 나오는 제자도의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따온 겁니다. 길을 가는 중에, 길에서, 도중에, 도상에서 등등, 이 길가는이란 이름은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쉼없는 걸음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골고다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늘 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걸음은 골고다에 이를 때까지 멈춤이 없고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됨의 정체성을 언제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가야 할 그 길을 멈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길가는이라고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1999년 6월 23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고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영광의 신학에 아주 흠뻑 취해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대신해서 부흥과 성장과 세속적인 축복의 구호가 만개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IMF라는 이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온 나라가 뿌리로부터 뒤흔들던 시절에 길가는 교회는 태어났습니다. 다시금 복음서가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과 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는 다짐으로 우리 길가는 교회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가는 교회의 정체성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이 마가복음을 항상 읽으면서 자기 부인과 섬김과 희생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지 못하고 마가복음의 정신을 지니지 못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길 가는 교회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